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숨예배, 숨 시즌 6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간절히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숨예배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머리에 손도 얹고 이전처럼 기도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도 그 시간이 안 다가오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어웨이크도 이번 학기는 개강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역시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캠퍼스를 어떤 마음에 품은 어웨이크와 숨예배 이 두 공동체가 하루빨리 다시금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는 길과 환경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숨예배 시즌 6는요, 요한서신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열매 청년부에서는 토요 청년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설교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모두 다 저자가 요한이죠. 근데 뭐 다른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성서 모두 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Hello John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붙이고 2020년도 이 하반기는 요한과 함께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서신, 요한 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요, 제가 1장 5절에서 7절로 잡았는데 실상은 1장 전체가 다 본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요한 일서가 저작되던 시대의 어떤 배경은 어땠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어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진리 설파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잘못된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라 함은 특별히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과연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었을까요? 여러분께 하나 여쭐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도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니? 이거 말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을 주장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하고 신령한 지식이 있는데 이 특별하고 신령한 지식을 알고 하나하나 누적되고 알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획획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영지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신령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요, 본 요한 일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장 전체가 다 본문이라고 그랬죠.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직접 만진 바 있어요. 지금 요한이 1절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인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그 측근의 사람들은 듣고 보고 만진 바 있다는 거죠. 우린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주 이원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냐, 하늘의 것은 신성하다, 신령하다. 반대로 땅의 것은 더럽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땅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것들, 그리고 인간의 육신까지도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도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땅의 것은 더러워, 땅의 것은 추악해, 그러니까 땅의 것은 무조건 따르지 말자라고 주장하면서 절제의 삶을 사는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 또 다른 한쪽은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느냐, 우린 영적인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에 사는 내 육신은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죄의식 느낄 필요 없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된다. 내 영만 신경 쓰자라고 말하는 소위 막가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땅이라는 것은 더러움, 육신도 더러움, 하늘만 신성함, 신령함,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땠겠어요? 육신도 더럽고 이 땅도 더러운데 신령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육신도 더럽고 땅도 더러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바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예수는 성육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단지 육신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냥 영 그 자체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 더러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음조차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의 영은 그 예수라는 육신 자체를 떠나버렸다라고 말해요. 성육신도 믿지 않으면서 영은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를 부인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완전한 속죄함에 대한 잘못된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왜곡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 영지, 헬라어로 말하면 그노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개코딱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이 말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건 뭐 당시에 굉장한 사이다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절도 포함해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요한일서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진짜 멋있죠.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말하면서 요한일서를 열고 있는 요한이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일까?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달함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며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와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그저 인간과 인간, 세상과 세상 간의 사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아버지,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의 존재 그리고 함께 하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각해보면 요즘도 영지주의의 불순물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도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이단들이 일제히 떠드는 궁극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신교, 기독교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우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다라고 어떤 교주를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이것이 우리가 풀어낸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신령한 지식이라고 여기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신령한 지식을 함께 알아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흔히 말해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이런 것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와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결국 사단의 역사가 서서히 드러나고 결국에는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이단의 민낯은요, 점점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이단들의 민낯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교주들의 어떤 성적인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신천지 뉴스를 보니까 그들이 전도법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성도 몇 명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황을 꾸미고 만들고 하면서 결국은 거짓말로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재정적인 불투명함들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더러운 민낯들이 이단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이끄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단 종교가 깨끗하다, 이단 종교가 청렴하다라는 단체가 있다면 이거 위장이에요. 사단도 지혜로우니까 깨끗한 척 둔갑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의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요. 교회는 이단들과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결국 이단은 어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이단이 어둠이 드러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야 하는 민낯은 바로 빛이란 말이죠. 빛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를 통해 빛이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보여주는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 하는 행동들은 다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은 민낯들을 얼마나 많이도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조차도 없도록 지난 한 주간의 뉴스들만 들춰봐도 교회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 만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죠. 교회가 왜 이런가? 예수 믿어도 되는가? 6절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6절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혹은 삶의 터전 곳곳에서 어떤 민낯을 우리 개개인들은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어둠의 민낯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감사하게도 빛의 민낯이 드러납니까? 내 삶 곳곳에서는 어둠의 민낯만 드러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입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내 입술은 늘 다른 일을 험담하고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입술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은 여전히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고 있고 내 입술은 술이 담기고 있고 내 입술은 담배가 물리고 있고 온갖 악의 민낯들은 다 내 입술로 드러나고 있으면서 내 입술은 또 동일하게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은 말하기를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고 거짓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린 언제까지 거짓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린 언제까지 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거짓 행동들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영 안 어울리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적응되지 않아요? 자꾸 공동체 생활에 나의 행동들과 나의 말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빛이 만나면 당연히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섞이지를 못합니까? 자꾸 나로 인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가 와야 돼요? 뭔가 부딪힘이 있어요? 나의 민낯, 나의 남아있는 본성들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여전한 영지주의자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자, 인내하자라는 크리스찬의 어떤 일말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의 삶이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익숙하게 섞여지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체, 내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그들과 이 공동체들과 어울리고 있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나는 꾸미지 않아도 크리스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꾸미지 않고도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대답이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어둠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진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민낯, 어둠의 민낯을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 절대로 정결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 믿는 빛의 민낯인 척처럼 예수 믿는 자처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이런 삶? 우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어둠됨을 고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고할 때 나 또한 그것이 문제인 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삶 속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교인을 향한 주님의 원함입니다. 괜히 얼굴에 비비크림 살짝 바르고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맨 얼굴 부끄러워 뭐 이런 글 올리지 말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진짜 맨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지. 화장 다 지워도 얼굴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평소에 식습관이 올바르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노력들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유로 세수한다고 물광 피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늘 꾸준한 노력과 습관들이 이런 건강함을 만들어내죠. 우리에게 좋은 습관, 건강한 영적인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입술로 큰 소리로 기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솔직하게 다 고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이 첫 시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결단하는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아침을 열며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함께라면 뭐 더더욱이 좋겠지요. 말씀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유식하게 큐티라고 말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속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세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기도의 말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 모두 여러분의 입술로 담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둠의 민낯들, 나의 죄악된 습관들, 어려움들, 더러움들 다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며 자꾸 나의 어둠의 민낯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아침을 열었던 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영지주의자들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두움들, 더러움들 끊고 싶고 제하고 싶어도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자. 아버지 앞에 연약한 것, 더러운 것 다 아뢰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열며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더러움들,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 입술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할 때 그 고함들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고 하루를 살며 그 더러움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며 참아내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들을 통해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이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감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습예배를 통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